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모든 데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는 저마다의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맹인과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지 알지 못한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길을 알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 왜 보이스피싱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됩니까? 왜 전세 사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됩니까? 왜 사기를 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맹인과 같아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옳다고 판단하고 가지만 길이 아닌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기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구걸하던 그에게 오늘날은 사람들의 발걸음수가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지나가지 못했던 많은 행령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저들에게 구걸하면 지금 받았던 여태까지 내가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돈을 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이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다가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그분에 가면 모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말을 듣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구원은 신에서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의 혈류증 었던 년이 있었습니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돈을 투자해서 의사를 만나고 약사를 만나고 점쟁이를 찾아가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뭘 듣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고도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 저분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 갖고 옷자락을 들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 많은 사람 밀고 닥치는데 누가 옷을 손대었냐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했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놀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12의 혈류증에는 메시아로 보았어요. 오늘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
비록 눈은 보이지 못하고 과연 예수님 누군지를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분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버려서, 이 겉옷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날씨는 낮과 저녁의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불과 같이 덮게 되고 낮에는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분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자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필수품을 왜 바디메오가 버렸을까요? 앞은 안 보이고 주님은 부르시는데 마음은 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겉옷, 생명과 같은 그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가르쳐준 것은 신앙생활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포기할 걸 강요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데 그물 깁는 걸 보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랬더니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만날 때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때는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된 걸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동량으로 돈을 버는 것, 옛생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구원도 책임져 주셨고 손도 책임져 주셨고 치유도 영원한 삶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면 포기한 그 선택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복을 주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를 원하는데 뭘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 보고 싶은 가족,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보지 못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신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지라도 좋으니 내 평생에 바로 당신 한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갖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맹인데다 거지였습니다. 이 둘은 상관계가 있습니다. 맹인으로서 보지 못하니까 결국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가 되었고요. 다음부터 메시아 조롱을 받게 되고 자존심까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자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오신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처벅처벅 발걸음 소리,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많은 군중들이 지나간 걸 보면서 그는 동냥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탁월한 능력은 뭐냐면 기회 포착의 능력이었어요.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보이지 않는 그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겉옷까지 버리고 용수를 튀는 것처럼 갔더니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나 세상 것 다 버는 것보다도 메시아는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뭘 줍니까? 환경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게 금을 뚝딱 주고 은을 뚝딱 주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꿈을 갖게 만드신 것,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역대 기약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어.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에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꿈을 갖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임스와 같은 끓는 물준자를 바라보면서 증기기관차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기기관차를 우리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스쳐버렸지만은 뉴턴은 거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꿈을 꾸고 마침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 나는 꿈을 갖다가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10살 때 민행 교장으로 말미암아서 넌 절대 나중에 어른 구실 못할 것이라고 가혹한 말을 들었지만 아인슈타인은 꿈을 꾸며 과학의 세계관을 바꿔버렸습니다. 휴레페커드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너는 당신 같은 사람 오늘 필요 없다, 아직 전문대학도 나오지 못했지 않냐? 그래서 외면당했지만은 스티브 잡스는 꿈을 꾸면서 실현과 역경을 딛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부터 작곡가로서 재능이 전혀 없다고 들었던 루드위 반 베토벤은 꿈을 포기하고 결국 악성 음악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만화를 그릴 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신문 편집자로나 일하라고 충고를 들었던 월트 디즈니는 세계 아이들의 꿈을 꾸어주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사로부터 너무 바보 같아 가르칠 수 없다고 무시당했던 토마스 에디슨은 미국에서만 1093개의 특별을 받았고 인류 생활 방식을 바꾼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다고, 연줄 없다고, 능력 없다고, 학벌 없다고 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인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노동하며 살아갔던 20대 청년 김철호는 자전거 안정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꿈을 가졌고 결국 기아 자동차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덮밥난로 하나 갖다 놓고 사업을 시작했던 30대 청년 신용호는 그의 사업 계획서를 100명 가운데 내놓으면 99명이 실현 가능성 없다고 했지만은 한국 제1위 보험사 서점을 만드는 꿈을 꾸다가 교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거지 맹인 바디오처럼 환경 조건 가능성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회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나의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그분에게 나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찬송을 여러 가지 좋아하는 찬송이 몇 곡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힘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불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가 370장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해 볼까요?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병원을 찾는 이렇게 그림책을 봤어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빨이 아플 때는 치과, 배가 아플 때는 내과, 수술해야 될 때는 외과. 그림을 줄 긋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어봅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갈까요? 소방서. 도둑이 들면 어디로 갈까요? 경찰서. 뭐 이렇게 줄을 긋는 것처럼 애들에게 어릴 때 뭘 알키냐면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찾아야 할 것을 알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찾고 권력 찾고 힘 찾아가려면 다 허당이에요. 지금 정치계에서는 총선을 이야기해서 야 어디 줄 서려고 하는데 헛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고 치료자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는 이번 집회 가운데 믿고 구한 자는 병든 자 나을 줄 믿습니다. 막혔던 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스물도 탄물도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모든 걸 역사하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이 명의는 지금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지고 자기까지 포기하고 남들에게 멸시천대받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면 여러분 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3, 4분 정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